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하기가 조금은 곤란한 내용인데 아멘을 잘 하십니다. 틀린 내용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합니다. 순서로 보면 출애굽기 29장에 있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메시지를 먼저 드려야 하는데, 제사장 위임식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송아지 범죄 사건 두 개를 놓고 어느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더 유익할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준비하면서 금송아지 사건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9장으로 돌아가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게 더 복음을 이해하는데 더 은혜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오늘 금송아지 범죄 사건을 오늘과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제사장 위임식이 있고 이제 오늘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인데, 이 두 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숙제가 레위기 8장과 9장, 여기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제사장 위임식이 거행되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8장과 9장 그리고 요한복음 21장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 것인데, 요한 21장까지 그렇게 여러분이 정독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9장도 당연히 읽어야 됩니다. 제사장 위임식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으시고, 32장 오늘은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끝절까지 다 읽어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5장부터 시작된 성막 설계도가 40장까지 이어지는 중간에 오늘 본문 금송아지 범죄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우상숭배 범죄이지만 전후에 있는 성막과 제사와 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대사장 위임식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와 복음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범죄 사건과 그리고 대제사장 위임식 결론이 요한복음 21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본문, 세 개의 주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이 숙제를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도대체 이 세 개의 주제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왜 금송아지와 대제사장 위임식 끝에 요한복음 21장이 결론이 됩니까?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숙제를 하면서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모세가 6번째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해 주시는 십계명을 받는 그 사이에 산 아래, 시내산 아래에서 벌어진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동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동기가 뭐랍니까? 예? 내려옴을 더뎠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눈에 보이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모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목적지에는 아직도 도착 못했고, 그리고 그러니 삶이 정착된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동 중이고 텐트 생활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의 시간이 걸려서 가나안 목적지에 도착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인도했던 지도자는 보이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보이지도 않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조함과 불안함 때문에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6번째 시내산 등정을 시작한 본문이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6번째 시내산에 등정을 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고 있으면서 성막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그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대형 사고를 쳤단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따라서 합니다. 40. 성경에 보면 이 40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린 날이 40일이고 가나안 정탐 일수가 40일, 그리고 광야 여정이 40년이었죠.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 40년, 이게 여러 번 나옵니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40년이 끝나고 사사가 죽었어요. 사사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우상숭배하죠. 배교합니다. 그때도 보면 항상 이 40년이에요. 40년 주기로 계속 일어납니다. 엘리가 의자에서 넘어져 사망할 때까지 사사로 있었던 연수가 40년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자고 심리전, 처음에 심리전을 하는데 이 심리전으로 싸운 날이 또 40일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구약시대에 범죄자에게 퇴형을 선고하면 40대만 때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자가 40명이었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4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이 40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고난과 연단, 훈련이지요. 훈련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한계가 40일까지랍니다. 그래서 40일까지는 뭐든지 인내할 수 있는데 요 40일이 넘어가면 마지막 한계, 그 한계가 끝난다는 거죠.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를 기다렸는데 그 40일이 넘어가면서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금송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던 지도자가 사라졌으니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따라서 합니다.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이 요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이걸 앞으로 오늘과 다음 주일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러 차례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서 대면을 하기도 하고 서로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었습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었습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었지요.
모세가 갖고 있는 신관, 따라서 합니다. 신관. 모세가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 지식이 풍성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이런 신관, 즉 신에 대한 지식을 풍성하게 갖고 있지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이걸 바꾸어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불가지론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유물론자들이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천국과 지옥에를 갔다 온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나? 현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도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만지고 나의 오감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신을 보여달라, 만들어달라, 보여야 그 존재를 믿어주겠다는 것.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신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경험했던 신들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원색적이고 감각적이고 디테일도 있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좀 있어 보이는 신들이었잖아요. 있어 보이는. 왜? 전부 금칠갑이었고 화려하고 웅장했으니까. 하지만 애굽을 떠난 후에 이 시내산 아래에 머무는 약 2년여 동안 여호와께서 존재를 나타내긴 했지만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보여주신 적이 없었어요. 구름, 나팔 소리, 지진, 바람, 불, 뭐 이런 상징적인 형태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이 흔적은 보여주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는 단 한 번도 보여주시지 않았잖아요. 육신을 가진 인간은 눈으로 봐야 믿어주는데 오감을 가진 우리 인간은 느껴야 믿어줄 수 있는데 인본주의 이성은 체험하고 경험해야 믿어주는 제한된 지혜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는 모세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금송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이고 어두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어두움. 약속으로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 문자는 믿을 수 없다는 한계, 어두움. 그래서 보여달라. 보여주면 믿겠답니다. 이게 바로 따라서 합니다. 우상숭배 신관. 우상숭배 신관. 우상숭배 특징이 그거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 보이는 거. 현대인들이 만몬신을 숭배하고 황금 만능주의 정신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 정신과 이 목적과 이 동기와 똑같습니다. 돈이 전부이고 금괴가 최고라는 이 물질 숭배 사상. 어떤 사람은 권력이 최고이고 권력을 갖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붓기도 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책임져 줄 보이는 신을 만들라. 우리를 구원할 신이 보이도록 하라. 눈으로 보면 확인이 되니까 안정감을 갖겠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해진단 말이지.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이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을 금송아지 하나님으로 만들었는데, 이와 똑같은 사건이 두 번째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었다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금송아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두 번째 사건도 있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요 빨간 선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선 국경입니다. 남북 국경인데 바로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단이라는 도시와, 그리고 국경 가까이에 있는 베델, 단과 베델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들 르호보암이 왕국을 이어받는데 나라 안에 내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되죠.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걱정거리가 뭐냐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 1년에 3개의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 갔다가 혹시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말을 듣고 꼬시기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거나 반역을 일으키면 백성들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나라도 빼앗기게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왕권을 빼앗길 수 있겠다는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인본주의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2마리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최북단 단, 그리고 하나는 국경에 있는 베델. 이 베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로 길목이잖아요. 마주보고 있는 길목에다가 금송아지를 딱 세워놓고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내 백성들은 들으라. 이제 우리 하나님을 두 곳에 세웠으니까 오늘부터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 없다. 북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단으로 가고 남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 하나님을 경배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이는 금송아지거든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여러분, 이 외침이 이 여로보암이 지금 외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32장 1절과 4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여로보암 왕이 외치는 내용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든 것은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권력과 나라와 백성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권을 가질 때 이런 약속을 받거든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선지자 아이야가 찾아와서 옷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러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10지파를 당신에게 주었다. 당신이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옷을 찢은 조각으로 그렇게 사인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약속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가 생각하는 걱정의 무게가 더 컸어요. 저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내가 근심 걱정하는 것을 딱 올렸을 때 이 걱정 근심이 내려가야 되는데,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께서 왕권을 보장해 주는 약속의 말씀보다도 자기 왕권을 빼앗길 것 같은 이 걱정의 무게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결국 택한 방법이 인본주의였고,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우상 숭배 범죄를 합니다. 옷을 12조각으로 찢었던 이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준다는 약속을 하면서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왜 10지파를 찢어서 당신에게 나라를 주느냐, 맡겨주느냐, 그 이유를 말해 줬는데, 그 아이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32절, 35절까지 보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10지파를 찢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주느냐? 이게 원래는 다윗의 왕국이었잖아요. 다윗의 왕국, 다윗을 통해서 세워진 왕국이었는데, 그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의 손에서 나라를 찢어버린 거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만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한 죄 값이라고 아이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말했거든요. 당신이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는 이유는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 이스라엘 나라, 구약 교회, 구약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어진 통치권은 창세기 49장 야곱의 유언을 보면 넷째 아들 유다에게 주어졌거든요.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왕이 될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왕이 됩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무려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나누는 이유를 솔로몬의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으니까 그걸 귀담아 들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까지 합니다. 35절과 38절에 보면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된다.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약속을 하시는데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여로보암이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원과 보장과 약속이 하나님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고 다윗처럼 계명과 명령을 지키면 너의 국권이 든든하게 세워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무시했을까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들었고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자기가 졸지의 왕이 된 것도 이유를 다 들었는데 왜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인본주의는 신본주의를 무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나 저 바깥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나 똑같습니다. 인본주의는 신의 계시를 무시해버립니다. 믿지 못합니다. 믿어주지 않습니다. 불안해서 못 믿습니다. 인본주의는 불안해서 못 믿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황금 덩어리를 믿는 것이 훨씬 더 든든하고 돈다발을 쥐고 있는 게 훨씬 더 안정감이 옵니다. 아멘, 아멘. 아닌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에는 미심쩍습니다. 이것이 시내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과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동기가 똑같은 바로 출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불안한 분이 있습니까? 평안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내일이 걱정이 되고 내일 일을 염려하는 분이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세종대왕이 눈에 더 잘 뜨이고 신사임당을 호주머니에 품고 있으면 더 든든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이지만 한순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신사임당 좋아합니다. 예, 당연히 좋아합니다. 한순간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빌립에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따라서 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 계시는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계시가 완성되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된 계시가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책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있고 내주하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 진리의 말씀대로 걸어가야 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고 바로 생명의 말씀이 살 길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완성해 주신 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빛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적지를 알고 영원한 천생에까지 전진해 가고 따라가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